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나의 인생,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작 우리 삶을 보면 내 인생의 1시간 뒤의 일도 또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늘 좋은 일만 생기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예상치 않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억누르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낸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좋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틀어져서 심각한 관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정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직장과 사업장에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가정과 또 사업장들이 위기 가운데 몰려 있는지 모릅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에게도 정말로 삶을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외부가 아닌 바로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달린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는 바로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된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의 뜻도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그렇게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아버지인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쫓겨나서 유대 광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또 자신을 왕으로 따르며 충성했던 가까운 신하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배신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시험의 시간을 만났을 때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도 이 힘든 세상 살아가기가 참 녹록지 않은데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윗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생을 싸워왔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나의 대적과 나를 치는 자는 이방 나라 적군들만이 아닙니다. 비극적이게도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아들 압살롬과 또 그를 따라서 다윗을 배반한 신하들과 또 가까운 친척들이었습니다. 하면서 한때는 다윗을 높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는 다윗에게 등을 돌려서 그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아프고 가장 쓰라립니까? 나를 원래 싫어하고 나에게 원래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견뎌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나와 정말 친했던 사람이 나의 등을 돌리고 그 등에 비수를 꽂는다면 그 아픔만큼 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과
또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 서열 3위였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온 나라에서 외모가 가장 뛰어난 남자였다고 말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누구든지 압살롬을 만나면 쉽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그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 후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일이라는 있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다윗의 장남이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이봉두이였던 다말을 겁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 집안에 막장 드라마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들은 다윗이 정말 크게 화를 내기는 하지만 아들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큰 죄를 범한 장남 암논을 정말 호되게 징계를 하고 다말을, 그 불쌍한 다말을 위로했어야 하는데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던 다윗이 도대체 왜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만 있었을까요? 거룩은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참 신학교 때부터 여러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거룩은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나의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거룩하라고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앞에서 이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정말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기 때문에 가족들 앞에서 아들 암논을 징계할 만한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불쌍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자기가 직접 이복형인 암논을 징계하기로 하니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2년을 준비해서 결국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비극적인 살인으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고 외갓집인 그술 왕국으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또 죄를 낳았습니다. 다윗 집안이 우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하며 만났던 청년들 가운데 가정의 상처가 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부재의 상처가 있었던 청년들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너무나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이 알코올 중독 때까지 마셔서 또 술만 드시면 그렇게 가족들을 때리니까 그 폭력의 상처로 힘들어하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받는 자녀들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상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청년들을 힘들게 했던 상처가 바로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외도였습니다. 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외도는 가정을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깨트리는 그런 정말 깊은 상처로 자녀들에게 남은 겁니다. 그 자녀들은 정말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결혼을 피하고 싶어하는 큰 상처가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가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의 가정을 지켜야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법에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점점 깨어지는 가정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더 자녀들까지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거룩하게 설 때 바로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가 서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3년을 지냅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도 매일매일 슬퍼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도망갔을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그래도 어떻게 지내나 걱정이 되고
혹여나 이 압살롬이 다시 죄를 뉘우쳐서 다시 혹여나 돌아오진 않을까, 날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다윗 옆에 있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알아채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났지만 관계가 이전 같지 않았죠. 압살롬은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지적하고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니 교만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지 못한 왕국, 내가 다시 공의롭게 일으켜 세워보겠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4년 동안이나 주도 면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매일매일 자신을 지지하는 견고한 세력을 만든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알리고 반역을 드디어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왕궁에 남아서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피하죠.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을 데리고 그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간의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결국 저렇게 다윗도 버리시는구나.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다윗의 피난 행렬이 지나가는데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울의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신 것이다. 사울에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손에 결국 넘기시고 말았구나. 봐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가 너에게 임하였다. 마치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참수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그저 참고 그냥 듣고 계십니까? 왕께서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바로 가서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목을 치고 말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비난과 저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는 거죠. 그 비난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그 저주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나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주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다라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들을 받고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회도 점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민해지다 보니까 정말 작은 비난에도, 작은 지적에도 우리가 예민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비난 센서가 내 몸에, 마음에 달린 것처럼 우리는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가 침묵으로 반응하는 게 다는 아닐 겁니다. 침묵을 지켜야 할 때도 있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심한 비난과 저주를 들으면서 겸허하게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 마음은, 제 연약한 마음은, 저 연약한 감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셔서 저희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압도하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우리 가정의 방패가, 우리 자녀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다윗은 그런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윗에게는 전쟁 때마다 그를 돕는 수많은 용사 중에 용사들이 있었고 또 그의 왕위를 물려받을 듬직한 많은 왕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생의 어려운 때가 오니까 다윗이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다윗에게 비수를 꽂는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은 왕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사람은 풀과 같이 나약해서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배신한 그 자리에 누가 다윗을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다윗을 찾아오셨고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유일한 방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를 돌파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내 삶을 흔드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우리 가정을 대신해서 이 나라 민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날마다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려울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4절 7절 말씀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정말 자신의 정말 그 왼팔 같았던 참모였던 아히도벨까지 그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까지 저를 배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까지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그 나를 대적하는 계획도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다윗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을 모셔와 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 그 피난 행렬이 지쳤기 때문에 빨리 12,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바로 다윗을 추격해서 바로 다윗을 치면,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들과 수많은 군대들이 압살롬 당신에게 다시 왕으로 들어올 겁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의 또 다른 참모였던 후세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후세는 이렇게 조언을 하죠. 다윗과 그의 장수들은 용사들 중에 용사가 아닙니까? 정말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백전노장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쫓아오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놓고 온 전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서 군대를 모은 다음에 한번 일격에 다윗 무리를 치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황상 아히도벨의 생각이 그 전략이 맞았습니다. 그 전략대로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해서 기습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압살롬과 모든 참모들이 아히도벨에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은 끝이 나고 실패로 끝나버리게 되지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의 실패가 따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의 전략이 더 뛰어났냐, 누구의 선택을 선택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저지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의 순간에서 보호해 주시는 방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를 물리쳐 주시는 창검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천만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캠프를 치고 있을지 하더라도 나는 밤에 평안히 누워서 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멀리감치 떨어져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관리 감독만 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신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믿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6월 첫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침략과 또 전쟁과 또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 같은 가슴 아픈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던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김일성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배반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힘을 빌려서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식을 잃고 자녀는 부모를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어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여서 이렇게 깊은 상처가 내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문국 작가의 순교자라는 소설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한국전쟁 당시에 평양에서 목사 14명이 북한군에게 체포되고 이들 중에 12명이 처형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바로 이 순교자라는 소설입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대의가 파견되어서 이념의 대립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순교자 소설의 주 내용입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신 목사님은 한국 전쟁 중에 정말 엄청난 고통과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라는 회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전쟁은 갈수록 더 험악해지고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자 다급해진 대위가 신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신 목사님이 교인들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한으로 피나갈 수 있겠냐면서 그 대위가 내민 손을 거절하고 맙니다. 그러자 대위가 아니 그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를 하자 신 목사님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절망에 빠졌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빼앗아 절망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 내게는 그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이상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과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비참에 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창검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섭리로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말 방패가 되어주셨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창검이 되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목숨을 걸고 복음을 믿고 교회를 세워간 우리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이 민족 또한 사랑하셔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위기가 그렇게 잘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렵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할 때 의지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시냐 내 삶에 계시지 않으냐가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들꽃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 상황을 벗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느냐 아니면 맡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닌가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패와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라는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서로 간의 비난과 정죄와 복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 믿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에도 주님만이 내 삶에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친히 싸워 주시옵소서. 내가 선대함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되갚는 자들을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공의로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힘들고 지친 나의 눈을 들어서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주님의 탄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방패요 창검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영상을 함께 예배드리며 또 군대에서 또 타지에서 해외에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